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지신 분들 8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영결을 위해 몸을 들인 마리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무슨 줄을 붙들고 있습니까? 줄은 대단한 것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절벽도 줄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건너지 못할 강도 줄이 있으니까 쉽게 건너간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섬에도 그 줄 잡고 넘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줄은 생명을 건지기도 합니다. 2005년도에 그 히말라야의 촐라체라는 그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를 등반했던 그때 있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큐티에 나오는 내용이죠. 박정헌과 최강식이라고 하는 선배 후배가 그때 촐라체를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세계 최초로 촐라체 북벽을 통해서 정복하고 내려오는 길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선배 이 박정헌이 먼저 내려오는데 크레파스가 있었어요. 크레파스라고 하는 것은 그 빙산에 있어서 그 틈이 벌어져서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덮여서. 그러나 속에는 깊은 틈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크레파스를 발견하고 박정헌이는 먼저 건너와서 강식아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순간 최강식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몸에는 말이죠. 100kg짜리 이 배낭을 짊어지고 그리고 몸무게 또 합해서 한 거의 200kg 되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너무 다행히도 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최강식 씨와 박정헌 씨 두 사이에 줄을 연결해 놓고 아마 등산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그런 식으로 등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 노련했던 박정헌이가 그 자기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예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미 최강식은 미끄러 들어가 버렸어요. 매달린 상태죠. 그 순간 그 과정에서 박정헌이는 이 관절이 으스러졌습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극심한 통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빠졌던 최강식이는 두 다리가 골절됐어요. 중상 입은 거죠. 아무도 없는 영하 30도의 그 고원에서 엄청난 죽음을 목전에 둔 시련을 당한 것이죠. 그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면서 공포가 밀려오는데 그때 박정헌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내게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이것을 빨리 잘라야 나는 살라. 그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거 잘라버리면은 강식이도 나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스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박정은이 씨는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면서 그럴 수 없다. 내가 죽을지라도 함께 죽고 살 때는 함께 살리라. 라고 그 줄을 끊지 않고 붙들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3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어떻게 끌어낸지 모르겠어요. 200kg에 해당하는 최강식을 이 크레파스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 후에 과정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다 살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죠. 이 최강식 빠졌던 최강식이는 모든 발가락을 다 잃었어요. 손가락은 한 개 남고 다 잃었어요. 그리고 끌어냈던 이 박정은이는 손가락 2개 남고 다 잃었습니다. 그나마 발가락은 3개만 잃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의 사진 보니까 너무 밝게 웃으면서 이 등반에 대한 이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후배를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줄을 붙들어야 삽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저는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밧줄을 던지셨다. 말씀으로 밧줄을 던지시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일,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있을 최초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박역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성이 필요한 거죠. 여성의 자궁이 필요했습니다. 태어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가 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가시는데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여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고지하는 거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수태 고지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찾아 내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마리아가 선택이 된 것이죠. 자, 이 마리아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잉태해서 출산해서 양육하는 이 복, 이 은혜를 누가 받겠어요? 마리아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치루했던 것은 뭐냐? 바로 저는 박정은 씨가 생각이 나는 거죠. 박정은 씨가 끝까지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최강식을 놓치지 않게 해서 손가락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에 뼈가 부러지는 으스러지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끌어냈다는 사실이 정말 250년에 해당하는 히말라야 등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없다고 합니다.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빠진 사람을 줄로 엮여진 사람도 할 수 없이 줄을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박정은 씨가 끝까지 붙잡아 살렸는데 마리아가 그 어린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주께서 주신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2가지 밧줄을 생명 걸고 끝까지 붙잡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제목 한번 다시 따라 할까요? 영결을 위해서 몸을 들인 마리아의 신앙.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었죠.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첫째는 자 마리아가 지금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것과 그는 처녀이고 정혼자가 있다는 사실, 그 정혼자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짧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찾아가셨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은혜가 바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 자, 당시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행정구역이 4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북쪽은 갈릴리 지방, 중부는 사마리아 지방, 남부는 유대 지방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오른편은 베세다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사는 동네는 북부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내놓은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을 때 갈릴리를 점령했었고 그때 당시 갈릴리에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혼혈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혼혈됐다. 피가 섞였다. 더럽다.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 이렇게 지명 앞에 이방인을 붙여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은 우리 같으면 경기도 그런 것이죠. 경기도 거기에 나사렛 하면은 바로 이제는 남양주시 하도읍 이런 지명이죠.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나사렛은 완전 무명의 도시입니다. 무명의 마을이고 별 볼 일 없는 마을입니다. 한 번은 빌립 제자가 나다나엘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와보라.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시더라. 그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로 무명의 이름 없고 영적으로 가치가 없고 실제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할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디서 선택하겠어요? 정말 영적으로 정통성 있고 유대, 그것도 예루살렘 지방의 근방에 가문이 아주 좋은 그런 자손 중에서 혹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이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변방, 이름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사렛이란 동네,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동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마리아가 그 출신이더라 이렇게 쓰고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절대 주권적인 선택임과 동시에 뭡니까? 은혜이죠. 여러분,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가문도 가진 것도 또 모든 혈통도 정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서는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으면 됩니까?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밧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생명의 밧줄입니다. 은혜 있으면 말이죠. 건너질 못할 홍해도 건널 수 있어요. 어떻게 건너니? 모르겠어. 은혜야. 그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말이죠. 넘어가지 못할 절벽도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저기로 올라갔지? 아,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의 줄이 여러분 붙잡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인생에 닥치는 소심하는 모든 우여곡절도 넘어가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도 12월 12일입니다. 2021년이 2주 남았죠. 2022년에, 22년에도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른다가 답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잘 삽니다. 은혜가 있으면 지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은혜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사렛으로 가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릅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있으면 우리로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죄도 죄지만 작은 죄도 죄예요. 행동의 죄도 죄지만 마음속의 생각도 죄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앞에, 주 앞에 딱 설 때는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갑니다. 뭘로요? 은혜로. 모르겠어요. 은혜로 갑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새 은혜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의 줄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말이죠.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와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은혜 받았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겠어요?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께서 계신 그 시대까지 천사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깜깜한 암흑의 시대에서 한 300년 동안, 한 300여 년 동안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드디어 마리아를 찾아온 거죠. 몇 살입니까? 12살, 13살입니다. 만으로. 한국 나이로 많아야 14살이에요. 중2, 3이에요. 그 소녀에게 감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 보내셔가지고 찾아온 거죠. 어디에 살고 있는? 갈릴리에 살고 있고,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정말로 별 볼일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를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은혜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줄을 내려주셨고, 나도 모르게 은혜의 줄을 붙잡아가지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지금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 대한 두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이름을 알려준 거죠. 처녀라는 것을 알려줘서 두 번 반복하고, 처녀이고 이름이 마리아인데 정혼자가 있는데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요셉이라는 청년이었다. 이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다른 모든 좋은 수식, 칭찬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어요. 6개월 전에 잉태했던 사가라와 엘리사벳 보십시다. 세례 요한을 잉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개하는 내용이 참 엄청난 내용, 칭찬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그때도 있었어요. 성경입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보다 더 좋은 칭찬, 더 기가 막힌 칭찬은 없습니다. 누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는 말이죠. 한 귀절도 한 단어도 없어요. 마리아는 그런 선행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12살이니. 여러분, 그냥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라.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까? 이거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저런 일에 쓰임받습니까? 왜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복을 참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 말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골 깡촌 구석 정말 근본도 없는 나사렛 시골 출신이다 하는 거죠. 또 나이 아직 어린 저혼자가 있는 처녀다. 이름은 마리아다. 끝. 여러분, 저는 좀 안 됐습니다만은 로마 천주교회의 이 마리아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교리 속에 많은 교리들이, 특히 마리아에 대한 교리는 완전히 날조가 많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렇게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의인이었다. 마리아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을 했었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마리아 스스로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찾아보게 되면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찬가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를 계집종이, 여기서 마치 죄를 짓는 천한 사람 이런 뜻이죠.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함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또 보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저도 이걸 설교 중에서 처음 알았는데 저는 예수님만 동정녀에서 탄생할 줄 알았더니 로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엄마도 동정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격시해버렸어요. 문제가 있죠. 예수님만 성녀로 잉태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을 수천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두 가지를 잘못 말하고 있죠. 마리아는 동생을 출산했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을 줄줄이 출산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덮어버렸어요. 마리아는 그 후로 끝까지 동정을 지켰다라고 천주교에는 날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승천했지 어떻게 마리아가 승천합니까? 왜 이렇게 한 줄 아시죠? 지금 천주교에 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마리아에게 절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하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예요. 계집종을 스스로 말하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마리아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선택받아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됐습니다.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늘 죄투성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선택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업을 깨끗이 도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죠. 내 경건이 아닙니다. 내 혈통의 능력이 아니란 거예요. 내 믿음의 능력도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리아가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뭘 붙잡습니까? 혈통 붙잡을 수 없고 마리아의 경건을 붙잡을 수 없고 마리아가 12살 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규절이 있습니까? 없어.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더라, 이야기하더라, 성령 충만 받았더라 이런 규절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계집종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수천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정혼자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듯이 그가 그렇게 선택받은 다음에 은혜를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로 선택되었다. 나는 예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마리아가 말이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경건해가지고 내가 특별해가지고 내가 스페셜해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됐다. 예수의 어머니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낳았다고, 우리 여성들 예수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마리아가 시험 들지 않고, 시험 들었다는 규절이 없더라고요.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시험 들었다는 규절이 없어요. 마리아가 이단 교수처럼 됐다는 규절도 없고, 마리아가 교주가 됐다는 규절도 없어요. 마리아가 막 기도해주고 다녔다는 규절도 없어요.
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마리아는 끝까지 은혜의 줄을 붙잡고 있었구나. 나는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죽는 순간까지 붙잡고 있다가 장수하시고,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장수하시고 자연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께서 그를 어머니로 돌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비록 12살짜리지만 말이죠. 끝까지 은혜의 줄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떠날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줄, 특별히 은혜의 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 지불하더라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그걸 놓치는 순간 떨어지는 거죠.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죄산 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줄을 붙잡으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수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왜? 가브리엘 와가지고 너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아, 이게 웬일이야, 놀란 거죠. 왜 놀랐는가 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는 죄인이구나. 네 마음속에 이런 것을 품고 있었고 너의 생각은 이런 것도 갖고 있었고 너 이런 은밀한 죄도 네가 범하고 있었지. 너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오히려 울면서 알았다고 회개하겠다고 했을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 은혜 받았다 그래 버리니까 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놀란 거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될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도덕도 수준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없어요. 진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악한 경우도 수두룩해요. 부끄럽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우리는 천국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요? 은혜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줄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마리아가 붙들었던 줄이 또 한 가지 줄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은혜의 줄이고 또 한 가지 줄을 한번 따라 할까요? 온몸으로 순종하는 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말이죠. 처음에는 놀랬죠. 천사 만나고. 천사 왜 놀랬습니까? 천사가 빛을 내서 놀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무섭고 두려워서 놀란 게 아니라 천사가는 말에 놀란 거죠. 그 말이 뭐였습니까? 너 은혜 받았다. 너 선택받았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놀라지 않을 처녀가 누가 있습니까? 놀래고 두려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도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직접 물어보죠. 도저히 물어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실 때 마리아가 고백하죠. 아,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정혼 상태에 있는 처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풍습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는, 자, 로마법에 의하면은 12살부터 정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13살 혹은 14살이죠. 여자는 말이죠. 남자는 2살 더 많은 14살부터 정혼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15 혹은 16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나이는 12에서 13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13에서 14살이에요. 어리죠? 뭘 알겠어요. 그러나 정혼했어요. 정혼의 법이 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정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혼식이 똑같아요. 혼인신고는 약혼식 때, 정혼식 때 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정혼 상태에서 1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침할 수 있게 됩니다. 왜 1년을 기다려 가겠어요? 그 신부가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임신했다든지 하게 되면 1년 안에 이제 배가 불러온다든지 뭐가 이제 태가 나든지 얘기를 낳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간음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간은 약혼하고 혼인신고하고 동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것이죠. 요 사이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정혼 상태 여성에게 가벌이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너 얘기 나눈다라고 예수라 하는 아기를 네가 이름까지 지어줬죠?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마리아는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결단하는 규절이 38절이죠.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 우리 38절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종이란 말은 굉장히 수동적이란 말이죠. 주인이 시킨 것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자, 여종에게 주인이 시킵니다. 식탁을 닦아라. 식탁 깨끗해요. 닦기 싫어요. 닦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주인이 시킵니다. 닦아야죠. 닦는 거예요. 마당을 썰어라. 마당이 깨끗하고 쓸 필요가 없어요. 쓸 도구도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쓰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세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종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된 거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전 놀랬습니다.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종이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중요한 순종의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고 순종이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믿음이 있음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여러분은 온라인 통해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찬양,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구원의 믿음은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죠.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살 때 최초로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에 왠지 믿고 싶었던 마음이 막 일어났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 네가 그때 예수를 주로 네가 영접했던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 최초로 예수를 구주로 내가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때 고백도 하고 예수 영접 기도도 하고 세례받고 이 모든 최초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가 문제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중생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믿음은 스톱한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멈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초반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다 주십니다만은 그 다음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신자가 된 다음에 믿음의 성장이 계속 가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옵니까? 순종이 와야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말이죠.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멘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자,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잘 모르지만은 지금 내 마음에 확신이 없지만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마자 잉태가 된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자, 아기가 잉태되면은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잉태되기 전과 잉태된 후가 나눠지는데 모르긴 몰라도 저는 남자에게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순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잉태가 된 거죠, 벌써. 그리고 배가 불러오면서 드디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잉태된 지 6개월 됐죠. 마리아는 방금 잉태된 거죠. 마리아가 속에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자마자 엘리사벳이 성령에 의해서 말하죠. 내 주여 그렇습니다. 한참 아래 친척이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나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미 뱃속에 예수님 메시아께서 계신 것을 엘리사벳이 안 거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여기서 위대한 줄을 두 번째 줄을 붙잡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순종의 줄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추운 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셨고 온라인 예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순종,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순종, 여러분이 봉사하는 순종, 크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이 순종을 계속 해가는 가운데 크지 않지만 그 믿음의 순종으로 계속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증진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붙잡은 두 번째 밧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보니까 인간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제2 하나님을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에 도구가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방문받았습니다. 아무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선택받아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순종을 하신 것이죠. 마리아는 말이죠. 정원 상태에서 임신한 게 들통이 나게 되면 그때 법으로는, 종교법으로는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처형될 수 있습니다. 사형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줄을 붙잡고 드디어 메시아의 어머니로서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줄이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줄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되었어요. 나도 은혜를 줘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 받았죠.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이제 은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박정원 씨가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서 살렸잖아요. 은혜줄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도 은혜줄을 내려드려 주는 것이죠.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의 행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기다리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아직 없어서 못하는, 아닙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순종으로 하나씩 할 때 믿음이 점점 섬처럼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산 같은 믿음이 오도록 그날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지만은 순종으로 나의 몸을 드릴 때에 점처럼 나에게 믿음이 와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몸을 주께 순종함으로 드린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나이다. 누가복음 1장 아버지 31절로 38절 중심으로 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마리아가 조건이 있어서 아버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문도 내놓을 것도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바로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다음에도 평생토록 은혜주를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리아가 그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마리아가 이에 대한 결단했기 때문에 아버지, 믿음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결단함으로 온몸으로 헌신하고 내 몸을 주께서 써달라고 내 몸으로 순종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승리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도 한쪽으로는 은혜의 줄을 붙잡게 하시고 한쪽으로는 몸으로 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줄을 끝까지 붙들고 나감으로 믿음으로 우리 인생 자체를 승리로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의 주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은혜의 줄과 순종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